저는 에베소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자,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또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이 다치거나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에 의의 흉배 또는 요즘 성경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가슴에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시작.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이 개역 개정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공부하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글입니까? 1번 감옥, 2번 수영장, 3번 호텔. 정답? 감옥이죠. 감옥의 철창상 사이로 밖을 내다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전투에 나갔을 때 전투화 이 신발을 신어야 될 텐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적지 않았나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어진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영적 전쟁,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되고 신발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유람선 타고 관광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함을 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관광하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시작. 나는 관광하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유람선 타지 않았어요? 못 탔어요 지금요? 군함 타셨습니다. 전투함 타신 상황이에요. 이때 전투하기에 앞서서 신발을 딱 준비하면 이제 레디, 딱 싸움에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딱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시대의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시작.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로마가 전투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이 신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전투화는요, 발바닥을 먼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진을 올려드릴까요? 발바닥이 있고요, 발바닥을 받치는 저 밑에 신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끈으로 저렇게 신발이 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군인들이 평상시에 신는 옷이라면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게 놀랍습니다. 저 보십시오. 고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그 신발인데요. 첫 번째, 바닥 밑으로 쇠꼬챙이가 보일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7.5cm 정도 되는 두께의 쇠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을 보호하는 것이 있고요. 나아가서 샌달형 신발이 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발과 하나 되기로 발목과 정강이까지 조여주는 끈이 있습니다. 이게 전투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땅바닥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면 평안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것인데 이 밑창부터 발목 그리고 정갱이까지, 정강이 아시죠? 군대 가면은 우리 제일 힘든 것이 조인트 맞는 건데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인트를 맞으면 그냥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해서 신발과 발목과 발등에 있는 이 정강이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전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엄격히 얘기하면 주석하고요, 이 노스로 만든 것을 노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강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끈을 동여매면은요, 뭐 돌멩이로 차거나 상대방이 발길로 차면 아프기 때문에 노시라든가 주석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정강이를 보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것은 영어로 이 정강이 바지를 그리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상대방에게 정강이를 걷어차면 엄청 아프기 때문에 여기다 패드를 끼는 거 보셨죠? 마치 부츠를 신는 것처럼 단단하게 보호를 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자,
신발 윗부분의 제일 끝은 부드러운 노스로 되어 있었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가죽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과 들과 바다 어디를 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 스파이크는요, 적군하고 싸울 때 앞으로 그 스파이크로 상대방을 치면은 곧 무기가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발을 잘 신었나 보다, 우리나라 무슨 운동화 신고 구두 신었나 보다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전투화예요.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내줬다는 거예요. 모든 거 레디, 이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발을 신고라고 하는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신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후포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묶다, 꽉 조이게 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꽉 묶다. 시작.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꽉. 이거를 꽉 묶어야지만 신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이 신발은요, 끊어지면 안 돼요. 가다가 헐렁헐렁거리고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을 꽉 붙들어 매야 되는데 뭘로 붙들어 매야 될까요? 1번 평안, 2번 돈, 3번 예쁜 여자. 정답? 어쩜 그렇게 답을 잘하십니까? 이게 세상으로 둘러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발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꽉꽉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으로 둘러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평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평안은 원어로 에이레이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적인 의미로는요, 우리는 평안하면 느끼는 게 뭐예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우리 인사잖아요. 전쟁을 하도 겪어가지고 공산군이 폭격은 하지 않았습니까? 집안은 안녕하십니까? 이 의미예요. 근데 이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헬라어에서 쓰는 평안은 좀 틀려요. 이 말은 평안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어서 안정된 상태. 시작. 어떤 힘이 있어서 안정된 상태가 평안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팽이 가지고 놀았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밖에 없습니까? 네, 뒤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 손을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남자건 여자건 우리 동네에서는 팽이를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요, 팽이치기를 막 하면 저희 선배들은 이렇게 팽이를 쳤고 저희들은 줄을 묶어가지고 샥 돌려가지고 팽이를 돌렸습니다. 팽이가 원심력으로 쫙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잘 돌아가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팽이는 돌아야 된다. 시작. 팽이는 돌아야 돼. 근데 팽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흔들흔들 거리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럼 이 평강이 깨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슝 하고 비행기가 날아가요. 비행기는 엔진의 힘으로 높이 떠서 날아가야 돼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이 무너지는 건 언젠가 마땅히 날아가야 될 비행기가 바람이 불어요, 새가 엔진에 들어와요, 흔들려요, 정착을 해요,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서요. 그럼 요거 평강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어떤 힘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근데 우리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쭉 달려갑니다. 옛날 배라면 돛담배기 때문에 돛이 있겠죠. 바람이 잘 불어서 순풍 때문에 배가 쫙 갑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암초를 만나가지고 파손이 됐나? 이거 평강이 깨진 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먹는 것이 있고,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군기 높이 쳐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나의 평강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힘을 가지고 팽이가 돌듯이 배가 쭉 나가듯이 비행기가 휙 떠가지고 날르듯이 자동차는 운전을 하며 쭉 나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자, 그럼 영적 전투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함에다가 못 가게 암초를 놓는다거나, 옛날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완벽한 배예요. 이런 크고 완벽한 배는 웬만한 암초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도 결국에는 암초 때문에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강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이 가는 배를 함몰시키려고 그래요. 운전을 할 때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다거나 갑자기 앞에 무슨 장애물이 나타나면 운전을 못하고 이 자동차가 끽 서야 되는 것처럼 마귀는 이런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팽이가 일반적으로 돌면 잘 도는데 모래밭에서 돌려보세요. 자갈밭에서 돌려보세요. 팽이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돌리면 잘 돌리겠죠. 아마 이 카페트에서도 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카페트를 깔고 돌을 깔고 흙을 빨고 자갈을 까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힘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왜 그럴까요?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기 전기에다가 충전하지 않으면은 핸드폰이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얘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에다 그냥 이렇게 갖다 놓을 뿐이지 전화를 걸겠습니까? 시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비싼 핸드폰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 코드랑 저 전원이랑 연결이 돼야지 핸드폰이 작동을 하고 움직이듯이 여러분들도 천국 갈 때까지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으로 준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영이 혼탁해지는 것, 이게 평강을 잃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 마귀가 평안을 깨는 것입니다. 평강은 이 죄하고는 상극을 이뤄요. 가까워질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물하고 기름을 섞어보세요. 쭉 나누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하고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거룩한 영이죠. 성결의 영, 성결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이게 거룩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하기 원하면 세상하고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무너집니다. 무질서에 빠지고 궤도를 벗어나게 돼요. 궤도를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죄는 항상 우리가 달리는 자동차를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궤도를 벗어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제 궤도로 돌아와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으면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지금 오른쪽으로 간 거 잘못된 것이다, 왼쪽으로 바꿔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음성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벗어난 궤도를 다시 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임하는 평강, 이게 평안의 복음 또는 평강이 준비한, 복음이 평안으로 준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받으시고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유독 peace with God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peace는 평강인 평강인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 가서 평강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주도 바닷가에 가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서 제주도에 가 있었대요. 처음에 갔더니요, 제주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파도가 치고 몇몇 사람들이 정겹게 걸어가는 모습에서 평안하더래요. 이틀째 제대인데 불안해지더래요. 3일 지나니까 빨리 서울 가야지 그리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나 바다 보면은 그 마음이 평안하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다만 보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연도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평안하겠지. 근데 30분 얘기하고 아마 5시간 얘기하면 평안하겠죠. 그러나 그 만난 그분도 죄인이고 또 바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만모니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가지면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주식 잘 있나? 아파트 지금 올라가나? 그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월화 우리가 거제도에서 부산 지방에 워크숍이 있어서 부산 지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행사를 가졌어요. 강사로 오셨던 김창근 목사님이 무학교에서 26년 목회를 참 잘하시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술 먹다가 종점에 만취해서 종점에 떨어져서 가는데 자동차랑 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완전히 절단난 거예요. 친척이 마침 외과 의사를 해서 수술을 잘했는데 평생 뻗쩍다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엄마,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치료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어머니의 기도로 이 다리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 활동을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무려 45년간을 목회를 잘 하셨는데, 은퇴하기 1, 2년 전에 조금 재발이 돼서 약간 저르셨어요. 근데 뵀더니 안 저르시더라고요. 무학교의 김창근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수술을 했는데, 이 병원에서 무릎 수술한데 잘못 물을 놔가지고 습기와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완전히 사경을 헤매셨어요. 목사님이 진짜 이제 죽었구나. 이제 73세시거든요. 와, 근데 죽음의 막바지에 가니까요, 진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더래요. 원래 제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잖아요. 근데 아내도 자기 사는 것을 챙겨야 되고, 그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경을 헤맬 때 깨달았대요. 죽음 바로 앞에 갔다 오셨는데, 아, 진짜 죽을 때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이, 돈이, 명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상황 속에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경을 헤맬 때 죽음의 끝자락에서 유일하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미워하고 평강하고 무조건 반대되는 거, 미움, 시기, 질투, 좌절, 분노, 짜증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진정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발을 신는 것은 그냥 일반 신발이 아니라 이 전투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강의 전투화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임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평강과 반대되는 개념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는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가 돼요?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주장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평강이 임하면 그 평강은 감사하고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좋아하는 마음, 이 마귀가 주는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싫어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혈기를 부르게 하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심지어 살인까지도 하게 합니다. 사탄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주관하게 되면 감정이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혈기를 부리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늘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정말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셔야 돼요. 이 평강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력과 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평강의 뜻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이 엄청난 힘이 있을 때 팽이도 돌아가고 자동차도 달려가고 배도 나가는 것이고 비행기도 뜰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평강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평강의 신발을 발목과 정강이까지 연결을 합니다. 로마 병사가 신었던 옷은 단순히 발하고 발등만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의 정강이, 제가 이게 발이라면요 정강이까지도 커버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뼈가 부러지면 사람이 걷질 못합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는요
특별 특수 사명을 받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연락병이라든가 특수 지령을 가지고 달려가는 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달리지 않는 길을 달려야 됩니다. 산길을 넘어야 됩니다. 그때 특수 사명을 받은 이 군사들이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데 정강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돌에 넘어지거나 나쁜 짐승에 도전을 받거나 했을 때는 그냥 힘이 없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몰래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로마 이 특수 사명을 띤, 우리나라로 치면 특공대, 무슨 해병대, 이런 특별한 군사들이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무기로, 발로 이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정강이를 가격하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아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리에서 피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고통 얼마나 쓰겠습니까? 최고의 훈련을 받은 군사,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고 힘이 많은 군사라 할지라도 발목과 정강이의 힘을 잃으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받은 군사들은 반드시 정강이를 보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예비된 준비해 놓은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강이를 보호해야 돼요. 아까 그 가죽끈으로 묶었을 때 정강이는 얇은 녹과 주석으로 된 것으로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돌에 부딪혀도 혹시 적군이 내 정강이를 공격해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명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삭막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대인관계를 한 번씩은 체험하게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다가오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짜증과 불안이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강의 옷을 입을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의 정강이를 하나님의 평강의 신발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홀로 급한 길을 다니다가 1대1로 나쁜 군사들과 만나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으로 묶어내셔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특수한 사명을 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함을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면 아마 이분들은 조그만 배를 타고, 이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건 남아프리카건 무슨 동남아시아건 전 세계에 흩어서 지금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님들 무슨 신발을 신겨드려야 돼요?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발, 등 위에 정강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마귀의 진을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이 특별히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그날 한 15분, 20분 정도 지금 했던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학생들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한 반에 한 65명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제 차를 배정해줘서, 차가 없는 신학생도 있으니까 차를 한 차에 4명, 3명씩 차를 타고 이 앞에 있는 캐린달 쇼핑센터에 가라는 거예요. 가셔서 여러분들이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니까 뭐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좋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저 이제 오순절 신학교 다녔거든요. 방언 기도하면서 큰 쇼핑센터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호주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 3명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조용히 방언을 하는데 이 호주 친구가 방언을 극성받게 했습니다. 랄랄랄라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라카라 마샤칼라 마칼라 막 이러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쇼핑센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이키하고 여러 가지 신발들을 파는 매장이 있었어요. ABC 마트라고 하는 매장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유독 그게 아시안 사장이셨는데 베트남에서 온 사장님이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앞에 있는 큰 교회 신학생인데, 교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라고, 여기 장사 잘 되라고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아직 안 믿는데요. 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아까 그 크게 기도했다는 호주 신학생이 또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막 하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사람이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막 감동을 받더니 지금도 기억합니다. 신발을 갖다가 선물로 호주 친구 저 하나를 주는 거예요. 다른 한 친구는 잠깐 화장실 가서 못 받았어요. 그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신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크리스천 아우트리치 센터라고 하는 큰 교회였습니다. 이 호주 사회에서는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예요. 4만 명, 5만 명 모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가 한 4,000명, 5,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새 가족이, 새 신자들이 한 3, 40명 와요. 근데 그날 그 주에 120명이었어요. 3배가 더 왔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쇼핑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전도한 거 아닌데 그 베트남 사장님도 그날 오셨어요. 이게 신기하죠? 저 여러분들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복음의 신발입니다. 예수의 피가 묻은 신발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평강이 임하고, 그 땅이,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입술로, 우리의 발길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병이 있으셔서, 지병이 아주 몹쓸 지병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실 것 같은데 항상 평화롭게 웃는 성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제가 섬겼던 이전에 수많은 교회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병이 있었다니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평안하신 분들은요 극한 질병도 이기시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병마도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을 오진해가지고 말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기라는 얘기를 듣고 한 달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말이 암기가 아니라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한 2단계였다는 거예요. 그 왜 돌아가셨어요? 평강이 무너지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암이 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평강이 깨지면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들을 쫙 주입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에이레네레, 즉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진짜 의미인 평강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발은 무슨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내 바퀴를 안수하셔도 좋고요. 내가 타는 차가 예를 들면 무슨 차라고 하면은 차 앞뒤, 앞 타이어, 뒷 타이어에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 이 차가 가는 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짜증, 혈기, 초조, 불안, 극한 외로움, 견딜 수 없는 증오, 악한 사람들, 악한 계획들, 이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데 모든 일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모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시고 오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의 신발은 밑에 깔창이 뭐가 있냐면 평강은 스파이크, 곧 발끝에 발바닥에 송곳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송곳으로 로마 병사는 발에 땅을 꽉 받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화살이 나와도 좀 이따 공부할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 스파이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것만 꽝 부딪혀도 옆으로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 그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랑 싸워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발바닥에 송곳으로 된 스파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리고 장마가 오나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일을 때려칠까요? 평강이 없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거든요. 청년들을 만나는 게 참 지금도 좋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왜 회사를 그만둘까요? 일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일 힘들면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가 흩어지고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때 회사를 그만둡니다. 아니, 이 회사 어떻게 들어간 거고 월급이 이렇게 정말 좋은 회사인데 왜 그만두려고 합니까? 목사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상사하고 불화가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회사를 떠나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강의 신발을 신었다? 그러면 그냥 평안하게 걸어가십시오, 꽃길만 가십시오,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시작! 평안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평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재밌어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요 상하게 할 게 뭐냐면은 포도 있잖아요. 포도를 갖다가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막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포도 입장에서는요, 막 위에서 밟으니까 즙이 터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마귀를 이제 곧 저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또는 포도의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것처럼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의 하나님.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므로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우리 발에 밑에 놓고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활동력이 평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함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뭐가 돼요? 영토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거인이 있고 사람들이 장대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거민들과 가나안 칠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되고 너의 영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신발을 신고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버님 집에 갈 일이 있습니까? 어머님 집에 갈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 댁에 들어갈 때에 이 가정은 평강의 신발을 신고 왔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에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뭐 하라고 복을 빌어줘요? 평강하라고, 평안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집에 돈을 벌지어다, 명예가 생길지어다, 뭐 치유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든 제가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집안에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이 정답입니다. 평강이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신고 세상 끝까지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투화는요, 군인들이 신는 거 무거워요. 고대 학자들은 두 쪽이 3kg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강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에 나가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정강이까지 보호해야 되지? 3kg짜리 그 무거운 신발을 왜 신어야 되지? 요즘 신발 0.5kg, 1kg짜리 가벼운 게 많은데 이거 짐은 또 왜 마야 되지? 가슴에 흉배는 또 왜 떼야 되지? 할 때가 있어요.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면 이게 내 생명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와의 싸움 평안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영적 전쟁할 때 전신갑주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신발을 신고 난 다음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시작.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뭐를 소멸해요? 불화살.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런 흡사 이런 능력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한 사냥꾼이 정글에 갔어요. 새가 있길래 처음에 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 새가 막 푸덕거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더래요. 뭔가 했더니 새가 급하게 날아가는 곳을 봤더니 새가 둥지가 있는데 자기가 낳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새를 보고 엄청나게 큰 뱀이 나무 위로 올라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포수가 저 뱀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미새가 분명히 뱀이 올라오는 걸 봤기 때문에 뱀을 공격하거나 뭐 자기 새끼를 보호해야 될 텐데 어디로 날아가더니 나무 이파라기 같은 걸 갖고 오더니 이 새 둥지에다가 덮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아주 신기해서 도대체 뭐지? 했더니 이 뱀이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거를 덮으니까요 힝 하더니 밑으로 그냥 갑자기 도망가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뱀의 나무 위에 있는 새 둥지에 어린 새끼를 노리고 있는 저 뱀이 왜 돌아갔을까 궁금했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정답을 알았답니다. 그 덮었던 풀은요 일반 풀이 아니라 뱀이 너무나 싫어하는 독이 들어있는 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어미 새가 그것을 물어다가 둥지 위에다가 덮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뱀이 아니라 뱀 할아버지, 뱀 아저씨, 뱀보다 증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뭐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방패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 방패 이름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만 있으면 독을 품고 있는 뱀이 오건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미움이 오건 살인, 시기, 질투, 분노가 오든 믿음으로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그 방패, 막아주는 풀, 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제일 싫어하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주목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는데 그 이유가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 그냥 일반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제가 김영근 목사입니다. 2000년 전에 제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방패는 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 위에다가 불이 떨어지면 그냥 점화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진리의 허리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에다가 차곡차곡 가죽을 붙여가지고 저기다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패에다가는요 유사시 전쟁이 터지면 그 천을 가죽이죠. 동물의 가죽을 흐르는 물이나 가지고 있던 물에 적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1m 20cm 이렇게 1m 20되는 방패 나무에다가 천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화살을 쏜다고요? 불화살을 쏜다. 이 불화살이 와서 물이 축축하기 때문에 칙 하고 꺼지겠죠. 나무만 있으면 나무에 제가 불이 붙고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불이 붙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붙어서 우리가 전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십자가의 방패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 예수 피를 바르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명의 강수의 물을 바르셔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칙 하고 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방패에다가요, 옆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방패는 옆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혼자서 방패 들고 싸우면은요, 화살이 오면은 이쪽에서 오는 걸 막을 수 있겠지만 1m 한 20cm 되니까, 문제는 옆에서 오는 것은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패가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 웬만한 각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막을 수가 있어요. 300용사라든가 영화에 보면은 그리스 쪽의 방패는 전부 다 동그란 방패를 쓰죠. 그래서 화살이 날릴 때 각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동그란 방패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웅집을 해가지고 함께 짝을 이뤄서 방패를 합치면 아무리 많은 화살이 우르르 쏟아져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보다, 그리스 방패보다 로마 방패는 더 크거든요. 이게 옆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웬만한 화살은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머리는 다치지 않으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도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갱이까지도 웬만하면 화살이 놋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것 때문에 로마 시대의 군사들은요, 방패를 쫙 이어가지고 앞으로 전진, 뒤로 훈진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오늘 목사님, 나는 믿음이 세가지고 혼자 기도하면 웬만한 거 다 막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혼자서 이 영적 전쟁,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을 혼자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제 아내랑 연결이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연결이 돼야 되고,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연결이 돼야 되고, 우리 권사님과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전 여기 있는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가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봅시다. 예를 들면은 남산교구만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방패 가지고 승리할까요? 아니요. 남산교구의 믿음의 방패가 양산교구랑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다른 교구들과 연결이 될 때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구들만 연결되면 될까요? 아니요. 아동부, 유치부, 유녀부, 교회학교, 중등부, 고등부, 우리 모든 다음 세들이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저기 쏘는 불화살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불화살을 맞은 적이 있어요. 언제 맞았는가?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자, 전 국민의 숫자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사탄이 이스라엘을 계수했다.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계수했을까요? 아마 다윗이 교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런 통일왕국을 이뤘고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안정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스탑이 된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아마도 다윗 마음속에는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전쟁의 용사가 하나님이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못 믿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숫자를 계수해서 우리가 몇 명이고 군인은 몇 명이고 어떻게 작전을 짜서 유사시 전쟁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역대상 21장 8절은 이렇게 묘사해요. 지금 다윗이 뭘 잘못했는가?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마귀가 쓰는 가장 유일한, 가장 좋은, 마귀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신방에 갔었던 우리 집사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주변에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내 주먹만 믿어라, 주먹만 믿어라. 근데 이분 이제 아내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열심히 안 믿어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았죠. 근데 실제로 그 주먹만 믿으라고 한 사람이 손에 병이 나가지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 엄청나게 무섭구나. 저 여러분들은 주먹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만 키우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마귀가 우리 교만의 마음을 줄 때 겸손의 방패로 막으십시오. 우리에게 마귀가 불신앙을 던질 때에 믿음으로 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혼을 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귀의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일부를 감췄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 10억에 팔았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거의 다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정도 드리겠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든 걸 팔아서 드리다가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빼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사탄이 어떻게 네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였냐.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거, 작정한 거 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불화살을 맞습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직사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한 경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큼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마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신앙, 재물에 대한 욕심.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까지 간다라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욕심을 걷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욕심 어떻게 막아요? 믿음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드리라 하셨으니 내 시간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내가 헌신하기로 하는 것을 헌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방패는 꼭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방패는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요한일서 5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마귀를 무찌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 욕심을 다 십자가에 죽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 할 때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끊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는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정말 만능 방패예요.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목사님 무슨 공격이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의 공격.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공격이 다가옵니다. 무슨 하나님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비평과 공격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들어오고 반대가 들어와도 사람으로부터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약함을 제가 압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해올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방패를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믿음의 방패로 막고요. 두 번째 따라해보시죠. 내 자신의 공격.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도 천국 갈 것 같니?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폄하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나 있습니다. 멀쩡한 예수 믿는 사람도 조그만 죄를 지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저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 죄를 공격해도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탄의 공격.
사람이 공격하고 내 자신이 나를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아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 믿음으로 됩니다. 방언, 우리가 방언 사역을 해서 저도 많이 기도할 때 방언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방언 받는 거 결국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사 받는 거 믿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요? 돈 주고도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하고 내 자신의 마음의 상심과 근심과 죄책감이 나를 공격할 때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하,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들 위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들면 저기서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배웠던 두 가지를 한번 무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 근데 이 복음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평안으로 둘러매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저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배운 두 번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기서는 불화살로부터 승리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저 천국에서 믿음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